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보시면은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사로 본문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매일 묵상 속에서 우리 살펴보시면은 그때 나사로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내일 묵상 속에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님들, 나사로는 지금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인 27절까지 보시면 그 19절에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자세가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하러 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죠? 문상하러 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가게 됐고, 베다니로 가게 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한테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마르다는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믿음으로 들리시나요? 믿음의 상태로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해요. 마지막 날에는 종말이 오면은 죽은 자도 다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나사로, 그러니까 오라비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르다의 이해는 뭐냐면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에 있는 마르다의 고백이 진정 맞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지만 신앙적인 말은 아니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좋은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좋은 고백이 신앙적 고백이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도님들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들이 어떻나요? 그냥 죽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죠. 어떤 다른 상황이 펼쳐질 다른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르다는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죽음이 변하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자매인 마리아는 과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진행을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일단 먼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나사로에 있는 무덤에 가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베다니 마을 전체,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있는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맞이하러 갔어요.
그 맞이하러 간 그곳에 아직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시면은 마르다와 대화를 마친 후에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마리아가 나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뭘 하러 나가는 걸로 봤냐면은 곡을 하러, 나사로 무덤에 가서 곡을 하러 가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한 거죠? 성도님들 뭘 알 수 있나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서도 아이고 하는 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장례 풍습에 있습니다. AD 1세기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간 곳은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이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자매인 마르다의 이야기가 똑같죠.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사로가 병든 상태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죠. 마르다의 이야기도 마리아 이야기도 주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병든 상태의 정보를 처음으로 접했으니까 그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의 여지가 없죠.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들은 전혀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정식적으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의 이름이 2번 나타나요. 그 2명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나사로와 또 유명한 나사로 한 명 있죠. 누구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도 굉장히 못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는 어느 정도 물질 아니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오늘 17절을 보시면 11장 17절은 나사로가 정식적으로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엄청난 부나 아니더라도 정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부자가 무덤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에 의해서. 그 말은 뭐냐면 거지이기 때문에 장사될 일이 없죠. 장례식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자는 왜 장사되었다고 얘기 나오냐면 그 헬라어 단어가 정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어느 정도 장례식을 치를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나사로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지금 장사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문상하러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지였으면 문상하러 왔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그리고 관계성이 굉장히 좋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2장 2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성도님들 돈 없으면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 못하죠. 그 말은 AD 1세기의 장례적 절차를 보았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안은 그렇게 못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그 누이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인을 보냅니다. 그 말은 식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하게 못 살아서 부족한 집안이기에 약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또는 의사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데 그 사실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러 갔잖아요. 병들었을 때. 그 얘기는 인간적 모든 수단의 마지막 수단이 뭐라고요? 지금 병들었을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결국엔 예수님을 부르러 간 거죠. 지금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병들었으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걸로. 인간적 수단을. 그리고 마지막 인간적 수단. 마지막 인간적 수단은 단순히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나안 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 심지어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자 그랬어요.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제 마음.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낫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적 수단을 쓰자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도 오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이 해볼 걸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보시죠. 자세는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죽었으니까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그것에 대한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현재 그런 모든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시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셨으니까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공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 성도들 향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35절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입장에는 얼마나 슬픈 일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아니 맹인이 눈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낫게 하면 되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오셨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는 생각하지만 죽었을 때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오로지 이들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현실처럼 지금 이들은 나사로에 대한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오로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내 오라비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울음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시면은 마리아의 울음과 함께 많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울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클라이오라고 해서 클라이오가 뭐냐면은 눈물을 흘리다, 울다,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단어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오라비가 죽었구나. 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33절 뒷부분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공감하시듯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33절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33절 하반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냥 같이 울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어떡하지 하는 비통이 여기시. 그냥 한글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헬라어 원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해서 엠브리 마오마이가 어떤 뜻이냐면은 붕괴하다, 비난하다, 엄히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한번 원어의 뜻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는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습니다. 클라이오 울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 엠브리 마오마이. 그럼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붕괴하고 비난하고 엄히 꾸짖으셨대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거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그 타라소는 괴롭히다, 동요시키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예수님이 붕괴하거나 예수님이 지금 비통이 여기시는 거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건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보면은 다 울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오라비가 죽었구나. 나사로야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붕괴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말은 불쌍히 여겼지만은 실제로는 타라소라고 해서 마음을 불안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요시켰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요, 35절에 진짜 우는 게 나오죠. 예수님이.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3번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예요. 그 눈물을 흘리셨대요. 진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는 이들의 울음과 똑같은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이 울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울음을 다크리오라고 얘기를 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을 클라이오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크리오. 이 다크리오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다라는 단어예요.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저들이 우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말은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서 다른 눈물이라는 것을, 다른 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성도님들,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예수님이 예상하셨을까요? 예상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목적, 예수님이 붕괴하고 있는 목적, 엠브리 마오마이. 왜 심령을 비통히 여기실까? 왜 불쌍히 여기실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울면 안 되는데, 그들의 행동은 울면 안 되는데, 왜? 나사로 살아나니까. 지금 최소한 예수님은 이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실 수 없죠. 공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들이 취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들. 예수님은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취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내일 본문에 드러나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울음으로 클라이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님들 쭉 본문을 보시다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계속 지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병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하고 나서 무덤에 와서 다시 살 줄 아는데 와서 예수님이 아이고 울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좀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그렇게 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냥 우리 또한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 속에 있었다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는 현실만을 받아들일 뿐 그 외에 다른 현실은 여러분이 또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 또한 자신 없습니다. 저 똑같이 울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실 예수님 정도까지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살리실 예수님으로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의 여지가 우리 머릿속에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란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25절 보시죠.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원어가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부활일 거고 나는 생명일 것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다. 나는 나사로가 죽은 상태와 같은 상황이 우리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울지 마십시오. 실망에 있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단지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 인간의 능력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보시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은 뭘 말한 걸까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인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완전히 제거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아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낫게 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 뭐 저 정도는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지. 잘하면 용한 의사가 왔었어도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거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시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에, 인간의 능력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에.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나사로가 죽어있다라는 그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또다시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생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잠자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자세를, 그 자세를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생각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수 엄마가 물었어요, 저한테. 저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누구 잘못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어, 못했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속박받았던 여성들이나 이러한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쟁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인간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적인 시각은 뭐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그것으로 해석해야 우리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월요일이 옵니다. 우리는 또 똑같은 월요일을 맞이하겠죠. 성도님들, 그렇게 똑같은 월요일을 맞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월요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그 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사로는 죽어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날 우리는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또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